예수님이 베세다에 오셨어요.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손대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이겠지요. 그랬더니 23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예수님이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고쳐주시면서 안수하시면서 물어봐요.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자, 사람들이 보입니다. 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수기도 했더니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간대요. 잘 보이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25절에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세요. 그리고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모든 것을 밝히 모든 보는지라. 것을 밝히 보는지라.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렇게 됐더니 예수님이 25절에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지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제가 보통 화요일 날 설교를 준비하거든요. 화요일 날 설교를 초안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제게 자꾸만 이 25절의 말씀을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전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밝히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이, 마이크 볼륨 조금만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제 마음을 뜨겁게 했고, 그리고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밝히 보이느니라. 모든 것이 밝히 보이느니라. 어떤 의미일까?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참 많이 씨름을 했던 그런 한 주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눈이 두 개 있지요. 육적인 눈과 영적인 눈이 있잖아요. 사실 뭐라 그럴까요? 이 육적인 눈은요, 안 보이는 것만 불편하지만 영적인 눈은요, 뜨지를 못하면 안 보이는 것만 불편한 게 아니라 어떤 일들을 반대로 보고 어떤 일들을 굉장히 이렇게 거꾸로 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보세요. 저는 육적인 눈은 뜨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저 예배당 뒤까지 걸어가 보세요. 그럼 저는 걸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육적인 눈을 감은 사람들은 만약에 저 예배당 뒤까지 걸어가세요라고 말하면 가다가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의자에 부딪히고 키보드에 부딪히고, 그래서 사람들하고 부딪힐 때마다 아프고 다치고, 나도 아프고 저 사람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저 물건도 다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힘든 게 있겠지요. 하지만 영적인 눈이 안 보이잖아요. 사실 우리의 인생에는 많은 길들이 있어요. 뭐 축복의 길, 평강의 길, 형통의 길, 복된 길, 생명의 길, 뭐 좋은 길, 뭐 이런 길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망하는 길, 멸망하는 길, 사망하는 길, 불행의 길, 저주의 길도 있어요. 어떤 길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어떤 사람들은 망하는 길, 멸망하는 길, 저주의 길, 지옥 가는 길, 음부의 길, 또 불행해지는 길을 가면서 마치 그 길이 좋은 길, 행복한 길, 축복의 길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이 그 길로 가지 마요. 그 길로 가면 망해요. 멸망해요. 죽어요.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어먹질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한다는 말이, 아니 내 인생 내 맘대로 사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왜 망하는 길, 멸망하는 길, 불행의 길, 음부의 길로 가면서도 모를까요? 영적인 눈이 닫혀버린 거예요. 영적인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이 망하는 길이고 멸망하는 길이라는 걸 전혀 몰라요. 사실 육적인 눈이 감긴 사람들은 안 보이는 게 불편하지만 영적인 눈이 막혀버린 사람들은, 감겨버린 사람들은 안 보이는 게 불편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부정적으로 보고 어떤 일을 거꾸로 보고 어떤 일을 반대로 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 불행의 길로 가면서 행복하다고 우기고 망하는 길로 가면서 사는 길이라고 자꾸만 오해하고 자꾸만 착각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날마다 술을 마셔요. 여러분, 날마다 술을 한 3년 정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엔 어떻게 되는지를 전혀 몰라야 돼요. 왜냐하면 술을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기 때문에. 웃기라도 해요. 그런데 날마다 술을 3년을 마시면 알코올 중독이 되겠지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알코올 중독이 되잖아요. 그러면 술이 없으면 잠이 안 오고 손이 떨리고 일을 못 해요. 거기다가 알코올 중독이 되잖아요. 그럼 성격이 괴팍해지고 포악해지고 별것도 아닌데 화내고 성질내고 막 그냥 때려 부수고 옆에 있는 사람 막 때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다 떠나겠지요. 그리고 가족까지도 떠나고 싶지만 가족은 떠나지는 못해요.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게 많다 보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사실 술 문화가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죠. 제가 처음에 대학 들어갈 때만 해도 막 술을 막 먹이려고 안달이 났고, 하여간 남자들 세계에서는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술하고 담배 굉장히 관대해요. 딴 것 좀 달라 그러면 돈 좀 20만 원만 꺼달라 그러면 절대로 안 꺼주면서 술값 20만 원은 너무 편안하게 써요. 참 이상한 인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나라 문화가 이 술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대하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여러분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절대로 이게 느끼지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할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모임이란 동문회 같은 학교 졸업자들끼리 술 먹는 거, 산악회 산에 가서 술 먹는 거, 내려와서 술 또 먹는 거, 조기 축구회 아침에 공차고 술 먹는 거, 향후에 같은 고향 사람끼리 술 먹는 거, 수련회 무슨 훈련한다고 술 먹는 거, 번개 갑자기 모여 술 먹는 거, 문상 초상집 가서 술 먹는 거, 피로연 결혼 마치고 술 먹는 거, 결혼식 신랑 신부 술 먹여보내고 또 술 먹는 거, 약혼식 결혼하기로 작정하고 술 먹는 거, 연수회 회사에서 술 먹는 거, 회식 회사 직원들하고 술 먹는 거, 신년에 새해에 술 먹는 거, 막년에 한 해를 마무리하며 술 먹는 거, 송년에 한 해를 보내며 술 먹는 거, 야유에 친한 사람들끼리 술 먹는 거. 이게 우리나라 문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문화. 코카콜라를 만든 그 아사지 겐들러라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었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권면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못 끊었어요. 여러분, 한 번 알코올 중독이 되면 사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가 아니곤 이 술을 끊을 수가 없어요. 이 술을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겐들러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끊고 싶은데 안 되네요. 끊고 싶은데 안 되네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직접 들었대요. 로마서 13장 13절 찾아보세요. 로마서 13장 13절. 저는 오늘 아직까지 이렇게 예쁘게 주일날 예배 나오면서도 못 끊으신 분이 있다면 로마서 13장 13절이 정말로 꿈속에라도 그냥 들리기를 바랍니다. 하여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메아리 소리로 막 그냥 막 이렇게 들렸으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마 이 말씀은 이렇게 예쁘게 읽어주면 안 되고 성질내면서 읽어야 돼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지 말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직까지 이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신 분들, 그리고 늘 이렇게 마실 때마다 자기 합리화하면서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란 게 어딨냐? 성경에는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잠언 27장에 써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기를 바라며, 만약에 안 끊어진다면 병원에서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텔레비전을 이렇게 쳐다보면 술 광고할 때 예쁜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술을 먹으면서 광고를 해요. 그걸 딱 마치 그 술을 먹으면 그런 남자들이 그런 여자를 사귈 것만 같은 충동을 받게 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런 술을 먹어도 그런 여자는 못 만난다는 그런 은혜를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술을 막 마시면 세상 걱정 근심이 다 없어질 것 같지만, 여러분, 술 깨면 걱정 근심이 더 많아진다는 걸 여러분 영적인 눈이 확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안 그러면 영적인 눈을 감으면 그런 술을 마시면 좋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세상 걱정 근심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결혼하는 여자 청년들 잘 들어봐요. 어떤 남자애가 있는데 남자 청년이 있는데 카드를 10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비싼 옷 사고 그 다음에 비싼 가방 사주고 비싼 음식 먹고 돌아다녀요. 여러분 멋있어요? 미친놈이에요? 잘 모르시나 봐요. 그래도 좋사오니 뭐 이런 건가요? 미친 거예요. 1년 뒤에 걔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분명히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눈이 떠져야 그놈이 미친놈으로 보이지 육적인 눈이 떠지면 남자는 저래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영적인 눈 못 뜨고 그런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인생이 안 좋아진 분이 여기 아마 없을 줄 믿어요. 그게 멋있어 보이면 안 돼요. 영적인 눈이 딱 떠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바라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좋아 보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빠 보이는 것이 나빠 보이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눈이 활짝 떠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봐봐요. 영적인 눈이 활짝 떠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막 깨달아져요.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막 깨달아져요. 여러분 제가 저도 몇 년 안 살았지만 옛날 얘기 좀 해볼게요. 제가 아니라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참 착한 아이예요. 홀어머니의 외아들로 남매로 자랐는데 참 착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릴 적에 고민이 있었어요. 7살 때 고민이 있었는데 무슨 고민이냐면 자기네 집에서는 오줌을 안 싸는데 남의 집만 가면 오줌을 싸는 거야. 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이모네 집을 가면 이모네 집이 시골인데 이 아이는 서울 아이예요. 시골을 가면 이모가 오래간만에 왔다고 왜 그거 있죠? 뽀드득 뽀드득 소리 나는 이불 그런 걸 이렇게 풀 매겨서 쫙 깔아줘요. 그럼 거기다가 기가 막히게 오줌을 싸는 거야. 그래서 가기 전에 엄마한테 막 안수기도 받고 우리 목사님 안수기도 받고 그러고 가요. 그리고 혹시라도 오줌 쌀까봐 동치미 국물도 안 마셔요. 그 정도로 마음에 결심을 했는데 여전히 오줌을 싸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우리 큰 이모가 그 막내 이모네를 소금을 얻으러 가래요. 그럼 오줌을 그걸 가면서 너무 창피하니까 막 죽어버리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사실 어릴 적엔 이모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 그래서 이게 막 어릴 적부터 교육을 받고 가는데 꼭 시골만 가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깨끗한 이불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어릴 적 기도가 주님 오줌 좀 안 싸게 해주세요. 오줌 좀 안. 근데 꼭 거기 가면 반드시 오줌을 싸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어요, 사실요. 여러분 옆 사람 보고 물어봐. 요즘에 오줌 안 싸지요? 시작. 하나님의 큰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정말 기도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암 때문에 고통당하는 어떤 그런 신방을 가서 우리 교인 아닌데 만났어요. 근데 그분은 인공항문을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옆 사람 보고 정말 우리 한마디 합시다. 오줌똥 잘 싸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이게 오줌똥 잘 싸는 게 하나님의 큰 은혜라니까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잖아요. 우리 어릴 적에 생각하면은요, 요맘때가 되면은 우리 엄마가 연탄 사러 가요. 연탄 100장에서 150장만 딱 사다 놓으면은요, 엄마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죠? 와, 우리 부자다. 그랬다니까는요. 연탄 요즘엔 집집마다 왼쪽으로 돌리면 뜨거운 물, 오른쪽으로 돌리면 찬물 나오잖아요. 저 어릴 적에는요, 엄마가 가마솥에다가 뜨거운 물을 막 끓여요. 그리고 그 가마솥에다가 뜨거운 물하고 얼어있는 그 다라이에 있는 물하고 섞어가지고 이제 씻는 거야. 근데 하여간 그때나 지금이나 여자들이 물을 많이 써.
우리 누나가 먼저 머리를 감잖아요. 머리를 감으면 다 머리 감고 들어올 때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다 쓰면 나머지 사람들을 못 쓰려는 거야. 하여간 그때나 지금이나 엄마들은 참 이게 능력이 있어요. 그 막 그러면 이제 야단 맞으면서, 그리고 이제 머리는 말릴 때 뭘로 말려요? 금성 선풍기로 말리는 거야. 들어는 보셨습니까? 골드스타 금성 선풍기는 팍. 그러면 이제 난 나가가지고, 이제 남자들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고양이 세수를 해요. 눈곱 띄고 이빨 닦는데 15초. 그리고 탁 들어오잖아요. 문고리를 잡아가지고 딱 문 열려고 하는데 문고리에 손이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 몇 년이 안 된 얘기야. 내가 80이 아니잖아요. 근데 얼마 안 된, 이게 안 떨어져. 문고리가. 세수하는데 여러분, 샴푸가 어디 있어요? 뭘로 머리 감으셨습니까? 다이알비누를 기억하십니까? 다이알비누. 좀 사는 집은 아이보리 비누를 썼어요. 하얀 색깔. 다이알비누는 노란 색깔이에요. 아무리 써도 닳지를 않아요. 막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아유, 손 트는 거? 손이 거북이 등짝 같죠. 그냥 얼마나 그냥 장갑 안 끼고 노는지, 그냥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하다. 그리고 얼마나 손 트는 거. 거기다가 얼굴 여기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요 여기가 동상이 걸려가지고요 죄다 그냥 뻘거요. 막 그렇지. 그냥 거기다가 그냥 콧물. 아우, 옛날엔, 요즘 애들은 콧물이요 하얀색이잖아요. 옛날 애들은 에이 지금 남 얘기하듯이 말하지 말아요. 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 콧물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하면은 다 올라가. 그랬다니까. 몇 년 안 됐다니까는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은요 콧물 풀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콧물을 딱 하고요, 이게 옛날 어른들은 기술이 좋아서요 한쪽 코를 막고서 흥 하면 슉 나와요. 막 그러고. 근데 이게 누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잘 사는 줄 알아요? 옛날 어른들이 코 풀 때 뭐라 그랬어요? 흥해라고. 그래, 흥해라 그래가지고 여기 전부 다 흥한 거예요. 요즘에 아직도 못 사는 분들 있잖아요. 옛날에 콧물 안 나왔던 사람들이야. 흥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가끔 이렇게 우리 성도들 집에 신방 가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겨울에도 반팔 입고 있는 사람들. 이야, 정말 저 어릴 적엔 상상도 못했어요. 아랫목과 윗목이 있는데 누나랑 한번 싸우면 둘 중에 한 사람은 윗목을 가야 되거든. 아랫목은 뒤어 죽을 것 같아서 못 자고 윗목은 추워 죽을 것 같아 못 자요. 그런데 엄마가 항상 머리맡에다 물 떠다 놨어요. 물 떠다 놨는데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날씨가 추우면 그 물이 얼어 있어요. 얼어 있어. 옛날 화장실은요 귀신이 있어가지고요 혼자 가면 잡아먹었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정말 무서워. 그리고 이상하게 옛날 화장실은 왜 불을 환한 것 좀 켜놓으면 좋은데 요딴만한 담아 5촉짜리 켜놔가지고 화장실이 빨간색이야. 왜 그랬는지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은 짓인데 왜 그랬는지 몰라요. 옆 사람 보고 참 우리 한마디 합시다. 우리 복 많이 받았습니다. 시작. 우리 복 많이 받. 정말 우리 복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지요. 어마어마하게. 제가 21살 때부터 외국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일본 가잖아요. 그러면 교회 집사님들이, 여자 집사님들이 막 전도사님, 선교사님 갔다 오면서 코끼리 밥솥 아십니까? 코끼리 밥솥 그걸 사는. 또 일본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아이와 소니, 사뇨, 마이마이 그것 좀 사다 달라고. 얼마나 청탁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 그럴 때가 근데 요즘에는요 괜찮은 물건 사오잖아요.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사올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은요 우리가 복을 정말 많이 받았다는 게 느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져요. 오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가 복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게 인정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거는 없는 게 보이는 이유는 없는 게 많아서가 아니라 영적인 눈을 못 열어서 그래요. 영적인 눈이 열리잖아요.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은 지금 복 받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어떤 그 중국 사람들이 쓴 책인데 거기 보니까 고사성어에 이런 말이 나와요. 소년 등과 일불행. 소년이 과거에 합격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그 다음에 세 가지의 재앙을 말하는데 소년이 과거에 합격하면 불행한 일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 덕으로 벼슬에 오르면 불행한 일이고, 재주가 많은데 글씨까지 잘 쓰면 불행한 일이다. 저는 재주가 많은데 글씨를 못 써서 주로 글씨는 제 아내가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소년이 과거의 급제에 아버지 덕으로 벼슬에 올라 재주가 많은데 글씨도 잘 써?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잖아요. 엄친아, 금수저, 뭐 이런 거. 그런데 중국에 그 글을 쓴 사람이 엄친아, 금수저, 얘네 저주받았대요. 우리는요, 복받은 거예요.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린 전부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딱 열리면은 감사할 게 얼마나 많고, 받은 복이 얼마나 많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고,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우리 복 많이 받았습니다. 시작. 우리 복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걸 보고서 감격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물을 틀었는데 왼쪽으로 돌리면 뜨거운 물 나오고 오른쪽으로 달리면 찬물 나오고, 이 은혜. 제가 중고등부 애들을 저기 전도사 때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가평에 있는 믿음의 집이라는 기도원에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를 데려갔어요. 거기는요, 조금 이따 밥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조금 먹으세요. 이렇게 막 한 덩어리가 떨어지면 수백 파편이 올라와요.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애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막 그냥. 그래서 어떤 애는 엉덩이를 들고 싸야 되나요? 막 이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민을 해결해 줬어요. 신문지를 가지고 와서 가운데를 오려가지고 조준을 잘해가지고 떨어뜨려라. 그러면 얘네가 올라오면 신문지에 묻을 거다. 근데 이 바보 같은 놈들이 조준을 못해가지고 결국은 허탕치고 왔어.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면 없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받은 게 보여요. 불편한 게 보이는 게 아니라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이 보여요. 오늘 영적인 눈이 다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날마다 커가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수원은혜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전 여러분에게 큰 복이며, 전 수원은혜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이 저에겐 큰 복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영적인 눈이 열리면 받은 복이 많이 보인다는 거. 자, 두 번째, 성경 봅시다. 마가복음 8장.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자, 마가복음 8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멋지죠? 대단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며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저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내가 누구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충격을 받아서 32절에 보니까 드러내놓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막 항변하고 막 항의해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면 어떡해요? 죽으시면 어떡해요? 그런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봤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많은 고난을 받을 거다 라고 말했더니 지금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 고난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33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지금 말해요. 자, 절 보세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고 말했을까? 여러분, 베드로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출해주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로마까지 정복해서 베드로에게 한 자리 주는 예수, 그 예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은 내가 죽을 거래요? 고난당할 거래요? 베드로가 생각한 예수와 하나님이 보내준 예수가 달랐던 거예요. 다시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예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로마를 정복해서 나에게 한몫 줄 뿐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준 예수는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예수였어요. 베드로가 믿었던 예수와 하나님이 보내준 예수가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내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예수라는 신을 믿었어요. 나 힘들 때 도와주고, 나 어려울 때 도와주고, 나 돈 없을 때 돈 주고, 나 아플 때 병 고쳐주는 내 종 같은 예수, 내 필요를 채우는 예수, 그분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베드로 같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부려먹기 좋은 예수를 믿어요. 나를 도와줄 예수, 내가 써먹기 좋은 예수,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는 예수, 내 뜻대로 움직여주는 예수,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부려먹기 좋은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준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만든 예수라는 신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만든 예수라는 또 다른 우상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복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아멘. 따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 뜻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시대는 예수님 믿고서 이렇게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믿고서 한몫 챙기고 싶은 거야. 예수님 믿으면 병 고쳐주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예수님 믿으면 자식 잘 되고, 예수님 믿으면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과연 그렇습니까? 제가 믿는 예수는 맞아요, 해줘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려먹을 생각을 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내 마음대로 부려먹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마음대로 움직여야지요. 사람들의 욕심은 점점 높은 곳을 바라봐요.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높은 곳에 안 계세요. 예수님은 저 낮고 낮은 자리에 계세요. 내가 높은 곳에 있으면서 예수님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요. 여러분, 예수님 안 와요. 여러분,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부르지 말고 내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 아닐까요? 그것이 믿음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 오시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면 안 될까요? 전 그게 신앙인 것 같아요. 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부흥하고 커가고 중형교회로 또 중대형교회로 커가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도 또 오는 사람들도 점점 높은 자리로 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말아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언제나 낮고 낮은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예요. 언제나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쓰러진 자들, 넘어진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을 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제 꿈이고 그게 제 소원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일을 생각했던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세요. 자,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 저마다의 십자가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버릴까? 어떻게 하면 피할까? 어떻게 하면 외면할까? 어떻게 하면 갖다 버리고서 따라갈까? 어떤 사람에겐 건강이 십자가지요. 어떤 사람에겐 자식이 십자가예요. 어떤 사람에겐 배우자가 십자가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겐 물질이 십자가일 수 있어요. 그 십자가를 버리면 주님 단호하게 말해요. 너 나 따라오지 마. 너 나 따라오지 마. 너 나 따라오지 마. 사람마다 십자가가 있어요. 제가 현 십자가라는 말을 가장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짐이라고 한번 생각해서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바로 살지 못했을 겁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며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만든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겁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겁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겁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했습니다. 가족의 짐, 직장의 짐, 이웃과의 짐, 가난의 짐, 몸이 아픈 짐, 부모님의 짐, 자식의 짐, 슬픈 이별의 짐, 나만이 알고 있는 크고 작은 짐들, 그 짐이 내 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교육시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해야만 변합니다. 전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눈이 닫혔을 때는 없는 것, 불평, 불만만 보이지만 영적인 눈을 열고 보니까 내 아들이 딸이 없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딸에게 아직도 있는 것들이 보이며 내 가족에게 있는 것이 보이며 우리 교회가 가진 것들이 보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고 보니까 하나님, 사람의 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보이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보니까 십자가는 버릴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 될 대상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수학 연산기호 중에 어떤 것하고 똑같습니까? 더하기 플러스. 십자가를 잘 지면 우리 인생의 플러스가 될 겁니다.